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 사상사 폴 틸리의 강의를 책으로 묶은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 제목이 그리스도교 사상사이고요. 부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 교단부터 종교개혁 직후까지. 종교개혁이 1500년대 초니까 16세기 초죠. 직후까지니까 1500년, 1600년 그 사이까지예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기독교가 시작한 게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500년 동안 내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가톨릭이죠. 개신교에는 종교개혁 이후니까 길게 잡아서 이제 곧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고 옵니다. 10월 31일이에요. 대구성서 아카데미하고 대구센터교회가 공동으로 10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그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많은 이런 기념 행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보지 못했어요. 여행사에서도 성지순례, 주로 마틴 루터와 관계된 독일 동부지역을 가는 그런 이벤트성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1500년 동안 가톨릭이에요. 개신교가 시작한 지 500년밖에 되지 않고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 이어지는 거라서 가톨릭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개신교 역사도 충분하지 못한 거죠. 폴 틸리가 이 책에서 오래 길게 가톨릭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공동 개신교에서 볼 때 공동의 역사니까 크게 불편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재밌게 이 책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 차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처음부터 신학이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있었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신학적인 바탕을 갖게 되는 어떤 그 배경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어떤 체제, 그 학문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헬레니즘의 철학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신비주의도 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배경을 1장에서 다룹니다.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신학이 학문으로서 학문이요.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신학입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이죠. 학문. 학문은 독일어로 Wissenschafts라고 합니다. Wissen. 이거는 알다는 뜻이에요. 알다. Schaft. 이거는 어미이로 어떤 단어의 어미에 붙어서 추상명사 하는 겁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보자면 아는 것이에요. 영어로 knowledge라고 하죠. 영어도 어원적으로는 비슷합니다. knowledge가 K-N-O-W, know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지식,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그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등등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제3정에서는 서방의 그리스도교 사고의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서방이라고 하면 동방과 대립되는 거죠. 동방교회 아주 고대에는 동방이 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그쪽과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중해 동쪽이죠. 그리스와 터키 지중해하고 흑해에 연결되는 해협이죠. 보프러스 해협인가 있습니다. 또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부터 오른쪽으로 가리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고요. 안디옥 여기는 터키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도시들이 막강했어요. 그것에 비해서 서방 그리스도교 발전은 조금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죠. 결국에는 로마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툴리안, 키프리아누스, 특별히 어거스틴이 등장합니다. 이게 서방 그리스도교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동방교회는 약해져요. 이슬람교에 먹히죠. 중세교회는 거의 서방 기독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그런 얘기이고요. 근데 그 중세기를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다, 또 오히려 역사가 퇴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13세기 대단한 시기였어요. 이게 뭡니까? 리얼리즘과 노미널리즘의 논쟁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 신비주의 이런 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스콜라 철학에 근거해서 가톨릭 신학의 체계를 세웠죠. 5장으로 오게 되면 그럼 종교개혁이 나와야 되는데 종교개혁 하기 전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 변화를 다뤘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좀 후예요. 다음 시대인데 미리 당겼어요. 가톨릭 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결해서 해야 된다 생각해서 틀리가 트렌트 공유회하고 현재까지의 가톨릭 시즘의 발전을 제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대적 구분으로 하자면 종교개혁이 더 앞에 나가야 돼요. 트렌트 종교회의보다 공유회보다 종교개혁이 앞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의 안티로서 트렌트 공유회가 열린 거죠. 제6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신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자 마틴 루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책 여러분 377쪽 보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 죄와 신앙의 개념입니다. 그 당시는 이 죄가 대단히 인간을 이해하는데 강력한 요소였어요.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해서라도 그 죄를 쉽게 벗어나고 천국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던 면죄부도 사실은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회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부 앞에 가서 고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면죄부는 이제 고해하지 못할 경우에 그걸 사서 고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톨릭 교회에서 발행한 거죠. 이 죄와 인간의 문제가 삶을 대대로 옥죄는 그런 개념들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루터가 딱 돌파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죄와 신앙에 대한 루터의 교설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이 교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통속적인 그리스도교회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속적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신학에 근거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 현장에서 이해되고 있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에는 특별히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무디라든지 또 빌리그리암이라든지 이러한 부흥 강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던 것보다 루터는 훨씬 더 탁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루터에게서 죄란 불신앙을 의미한다. 불신앙이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다. 모든 죄의 중요한 원천이다. 불신앙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고요. 그건 죽음이니까 그게 다 죄와 연관되는 거죠. 단적으로 말해서 불신앙이 죄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신앙만이 의다. 따라서 불신앙만이 죄다. 신앙만이 솔라 피데예요. 솔라 피데로서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것이 불의고 죄다 하는 거죠. 다시 또 이 사람의 루터의 전집에서 인용합니다. 괄호에 나와 있는 그 영어 이니셜들하고 그 숫자 이런 것들은 그의 전집 몇 쪽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WA 되잖아요. 이 WA 앞에는 이제 영어로 EA인데 어떤 거의 약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W는 works 전집할 때 works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바이마르 판이라는 걸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앙 밖에서 또는 불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죄다. 이러한 주장이 전제한 신앙의 개념은 어떤 교소를 인정한다는 의미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죽음에 해당한 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 사이에 어떤 양적 구별도 허용하지 않고 어떤 상대와도 허용되지 않는 죄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루터는 죄를 언제나 신과의 관계에서 보았다. 신과의 관계. 몇 가지 파렴치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라기보다도 신과의 관계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더 존재론적 깊이에서 봤다는 거죠. 우리는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똑같은 무게를 가진 죄다. 죄가 있다는 것에는 독일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Haftigkeit,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
그래서 양쪽으로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죄를 많이 졌다, 적게 졌다, 그건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 것 뿐이지, 그를 많이 믿지 않거나 적게 믿는다거나 그런 양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에게서 삶이란 그 전체가 그 성질에서나 그 실체에서나 타락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약간 설명해 두고자 한다. 전적 타락이요. 이 표현은 인간에게는 선이란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죠. 그거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나 최근의 변증법 신학자들, 변증법적 신학자들은 신종통주 신학자들입니다. 칼바르트, 브룬너,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들도 여지껏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다. 그것은 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어떤 부분도 이럴 때면 지성이라고 해도 실존적 왜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조금 모양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갖추는 것으로 선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선하고 어떤 부분은 악하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인격 전체에 관한 거죠. 전적 타락이라는 게는 현대의 심리학적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에서 분열되어 있고 자기 자신과 모순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장 심층에서의 불안과 좌절과 절망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 루터와 신종통주의자들의 신학 개념에 따르면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루터에 따르면 이러한 왜곡에 인간 전체가 관련되어 있다. 만일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이 인간에게는 어떠한 여기 번역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선이죠. 오자 같아요.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이 인간에게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논리가 어긋난다. 신이 아니라 선이죠, 선. 왜 이렇게 결정적인 게 오타가 났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정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타락한 인간이라면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조차도 거기에는 무엇인가 죄를 추월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추월한다? 이것도 초월이 아니에요? 초월. 죄를 추월한다. 이런 표현들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초월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거 해야지 맞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초월인 거죠. 초월이라고 하는 말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어색해요. 악이 악인 것은 유일한 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명령은 틀림없이 명령이긴 하지만 신을 사랑하는 명령이며 그것은 자발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할 명령이다. 죄의 밑바닥은 신에 대한 사랑의 결여이며 신앙의 결여다. 신에 대한 사랑의 결여, 요거 보면 아까 몇 절쯤 위에서
오타라고 했던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이 또 신으로 이해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선이라고 봐야 돼요. 루터는 사랑과 신앙 이 두 가지를 다 말하지만 언제나 신앙이 신앙의 첫째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우리가 신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사랑이란 우리를 신과 하나 되게 하는 행위여서 사랑은 신앙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또 이게 아까 오타라고 했던 거 신도 이게 조금 걸리네요. 만일 전적인 타락이라는 표현이 인간에게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논리 어긋난다. 요 문장만으로 보면 그 선이라고 하지 않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문장들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신이라고 해도 조금 말이 되긴 해요. 근데 신도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그러한 문장은 어쨌든 이상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바꿔야 되겠죠.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인간에게는 어떠한 신에 대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논리가 어긋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거 넘어갑시다.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루터만큼 개인이나 집단에 있는 악의 구조를 깊이 의식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현대 심리학에서 쓰고 있는 강제, 쯔방, 강제라는 것을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개인적인 선한 의도보다는 더 강력한 온갖 마성적 힘을 알고 있었다. 마성적인 것이 가지는 모두 구조는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성적인 것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귀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중들에게도 있고요. 보수적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겁니다. 아주 심층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루터는 죄란 자유의지의 행위가 아니고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강제력을 가진 것이며 다만 은혜의 구조에 의해서만 결말을 지을 수 있는 마성적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아주 강제하는 힘인데 그 존재론적인 거라서 인간이 쉽게 처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극복된다. 그 얘기죠. 이 두 구조 사이의 싸움은 우리 모두 안에 퍼져 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떤 때에는 신적인 힘에 의해서 밀려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악마적인 힘에 의해서 밀려가기도 한다. 그러나 은혜의 신적인 구조란 강제나 소유의 상태가 아니고 해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의 해방이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으로의 해방, 본질적인 것으로 가는 해방이지 본질 것으로부터 뛰쳐나오는 해방은 아닌 거죠. 루터는 마성적인 힘을 커다란 힘을 부여했지만 마틴 루터를 신과 악마 사이에 고려하는 인간이란 관점으로 연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는 그 악마를 아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마성적인 힘이죠. 웬만한 거의 인간은 맞설 수 없는 강한 힘입니다. 루터는 마성적인 힘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했지만 이것은 그의 악마론에 영향을 끼쳤고 악마를 신의 진노의 도구로 또는 신의 진노 그 자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악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루터의 진술에는 신의 진노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악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식별하기가 곤란한 대목이 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악마라고 직접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루터에게서 이 둘은 겹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을 그렇게 본 것처럼 신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예요? 그들이 믿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신을 갖는다. 그러니까 악마적인 것이 신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뜻이죠. 정말 강력하죠.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악마적인 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신적인 힘으로 강압하기 때문에 그게 신의 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악마적인 가면으로 신을 본다면 신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신이다. 또한 우리가 낮은 데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준 어린 예수에게서 신을 본다면 굳이 여기 어린 예수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낮은 데 내려오신 예수에게서 신을 본다면 하면 되는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린은 빼도 되는데 들어가 있네요. 그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다. 하나님은 어떤 쪽으로 경험하냐에 따라서 악마적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루터는 심층 심리학의 학문적인 방법을 알지 않고서도 이 말의 참된 뜻을 알고 있었던 심층 심리학자였다.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강압하고 있으니까요. 마성적 힘에 의해서 마성적 힘, 사이코패스 그런 게 다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후기의 칼빈주의나 어느 정도까지는 루터주의에서도 도덕주의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었지만 루터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루터주의 뒤에 나타난 그 루터 신학과 루터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루터 신학을 교리화한 게 루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바르게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주의에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루터는 그건 아니었다. 그죠? 루터에게서 신앙이란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그 신을 받아들이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개념을 역사적 신앙 피데 히스토리카 그 역사적 사실을 승인하는 신앙과 구별했다. 요게 구별했다고 하는 게 이러한 신앙을 실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거하고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저희가 세례받을 때 믿는다 고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뜻이겠죠. 신앙이란 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우리를 붙잡는 신의 은총의 현존이다. 이런 것들은 신비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신의 은총의 현존이다. 루터는 반복해서 신앙의 수용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솔라 피데 개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태도. 이걸 솔라 피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다. 노자장자 사상에 나오는 개념과 조금 연관시키를 한다면 무위, 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 의도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그런 경지인 거죠. 이것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 사상에 곧 우리의 양심에 평안함을 주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신과 이웃을 지향하게 하는 죄의 용서의 사상에 모두 집약된다. 이게 참 놀라운 신학입니다. 이게 말로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것들을 거기에 안고 있어요. 따라서 신앙이란 살아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오직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것에 깊이 자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를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에 나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영혼과 비슷한 겁니다. 신앙에서 인식의 요소는 실존적인 요소다. 인식이요. 신앙과 인식 나왔어요. 인식은 아는 거야, 깨닫는 겁니다. 신앙에서 어떤 사태를 깨닫는 거는 실존적인 거다. 정말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거다. 근데 알지도 못하고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성립되지 않죠. 여기에서 그 밖에 모든 것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일을 만드는 것이지 일이 인격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을 만드는 건 아닌 거죠. 신앙, 인식을 바르게 하고 거기서 신앙이 성립되고 거기서 인격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그 인격으로 교회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국 교회야 이게 거꾸로 됐죠. 근본적인 것은 다 된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이 일 많이 하게 하죠. 그러면 뭐 변화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 주장은 현대 심리학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다. 한 인간을 인격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인간은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참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밑줄 긋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의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얼마든지 있다.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중심이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 중심을 믿음,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피데이죠, 피데. 믿음. 다시 말해서 신앙이 인격을 인격되게 한다. 신앙이란 어떤 교소의 수용이 아니다. 내가 뭐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받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 교설의 수용조차도 아니다.
교설의 교리죠. 교리의 수용 주체도 아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나와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존재의 힘 그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이 표현이고, 루터 신학을 틸리식으로 해석한 거네요. 묘사한 거네요. 다시 돌아가게 하는 존재의 힘, 존재의 힘. 독일어하고 영어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존재의 힘, 자인, 존재, 마크트, 힘, 존재, 자인, 마크트. 영어로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전치사를 가운데 넣고 the power of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되는 교설과는 그 교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교설은 그 수단인데 그 수단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의 틸리 가르치는 겁니다.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이런 신앙을 절대적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절대적 신앙이란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삶 그 자체 또는 존재 그 자체의 절대적 긍정으로서 실제하는 신앙이다. 교리 이런 것들 좀 몰라도 삶과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믿습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들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와 존재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해서 그런 방식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오직 부정적인 것은 루터가 불신앙이라고 불렀던 것, 우리가 존재의 힘과 하나 되어 있지 않는 상태, 곧 분리나 강제라고 하는 마성적 힘과 대항하는 신적인 힘과, 이게 지금 문장이 좋거든요. 마성적인 힘과 대항하는 신적인 힘, 그것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문장을 좀 다듬어야 되겠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마성적 힘과 대항하는 게 이제 신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힘과 하나 되는 거, 이거가 없는 것, 이게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일치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교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참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